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해의 기본이 되는 이 텍스트는 위얼신 목사님의 주석이에요. 또 바이블 허브, 바이블 그다음에 hub.com, bibleHub.com 이 안에 가면 많은 분들의 좋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가능하면 저도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면서 가능한 한 다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장은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은데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7장에는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예언은 이중 성취가 된다. 한 번은 이사야 당시에 또 한 번은 700년쯤 지나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8장에는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임마누엘 예언이 이사야 당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처녀 여대언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대언서를 공부할 때는 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게 되고 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히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 이 두 왕국의 멸망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이 국가들이 멸망하는가 그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냐? 증언과 율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대언자들이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고 백성이 그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빛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 가서 보면 이 백성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증언 이런 것들이 없는 곳,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곳, 이런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은 어둠 속으로 이제 쫓겨나는 이런 내용이 8장 끝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9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9장은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사야, 그의 아들 스알랴숲, 또 하나의 그의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자, 이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이 66장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나라를 잃기도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사야의 한 아들의 이름이 스알랴숲인데 그 스알랴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민족이 멸망해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9장에서 이제 11장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유다 백성 또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1년에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백성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이루지 못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겨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이제 버티다가 BC 606년, 그 다음에 BC 586년, 이렇게 해서 세 차례 이제 걸쳐갖고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이 돼서 586년에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606년부터 그 다음에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은 회복이 됩니다. 바빌론의 뒤를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 유다 백성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라는 이런 말씀에 따라 유다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회복이 되니까 회복된 그 유다 민족, 유다 국가를 통해서 드디어 한 600년쯤 지나서 메시아가 출생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가 이제 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한번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제 재림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년왕국, 이 안에서 유다 왕국이 완전하게 이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9장은 총 21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에서 7절은 이 회복된 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나타나시는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또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말 그대로 평화의 통치자, 평화를 가져오는 천년왕국을 가져오고 유다의 통치권을 가져오는 이런 분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성경의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일단 8장의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유다 왕국이 어둠 속으로 이제 쫓겨가면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9장 1절에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고생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흑암 속으로 쫓겨난다고 해도 북왕국에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보다는 덜 심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이 닥치기 전에 무나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15절에서 이제 2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라고 한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할 때 살만에셀이 오고, 그 다음에 살만에셀 다음에 사르곤이 와서, 그래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보여주는데, 저 위에 가서 제가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놨어요. 그 북쪽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는 북쪽에도 있고 이제 남쪽에 있는데 므낫세 이제 북쪽에 속한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는 이들 가운데 이런 지파들 가운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꼭 집어서 이들이 당하던 그런 고통, 그 고통보다는 유다가 당하는 고통이 덜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절 또 가서 보니까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요. 요르단 강이 있는데 요르단 강의 건너편에 저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이 이제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보다는 덜 심한 그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신약 시대에 이제 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호수, 거기에 이제 나사렛, 가나, 그렇죠?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도시들이 들어있는 이런 지역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자,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런 그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면 북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말고도 이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갈릴리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구약에 5번, 신약에 67번 해서 총 72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21절, 23절에서 25절 이런 데를 여러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갈릴리가 요르단 강의 서쪽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북쪽 지역, 여기 이제 전체를 포함하는 그래서 상당히 큰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북부 경계 근처에 조그만 마을을 뜻했어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가 둘로 나뉘어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는 스불론 지파의 영토의 북쪽, 그 다음에 산간 지역 이런 걸 포함했고, 아래쪽 갈릴리, 주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아래쪽 갈릴리, 여기에는 비옥하고 좀 더 평평한 그런 이런 지역을 이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갈릴리 이 안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4개의 지파가 이제 포함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아래 갈릴리 여기에는 400여 개의 이제 마을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데가 이런 마을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영대역, 이 킹제임스 성경 한영대역 아니면 큰 글자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맨 뒤에 있는 칼라 지도 8쪽, 16쪽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고, 스타디 바이블은 19쪽, 40쪽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모든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갈릴리를 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 그랬냐? 이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표현된 데는 갈릴리 가운데도 위에 있는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시리아,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잦았던 이런 데가 이제 이방인들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사실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 경멸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 베드로 이런 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마가복음 14장 7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사투리 같은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 다음에 초기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2장 7절 이런 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란 그런 말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도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나인, 가나, 가버나움 특별히 예수님의 친도시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던 갈릴리 바다, 이런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9장 2절 가서 보니까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드디어 유다 백성에게 메시아가 나타나면서 커다란 빛을 비추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게 지금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전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정말 빛으로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근데 그 행하신 것이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서 그 이후에 나오는 9장 3절에서 7절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확 때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량물을 나눌 때 기뻐하는 것 같이 주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오니 이는 주께서 미대한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무거운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압제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사르는 일과 불지피는 땔감이 있으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영어로 wonderful, 좋은 자, 카운셀러, 강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 prince of peace.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관련된 이런 호칭이 이 안에 언급이 돼 있고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근데 이거를 군대들의 주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거를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런 그 대언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여기 가서 보면 여기 3절에서 이제 7절 특별히 이제 뒷부분 왕국이 나오고 한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뭐 금방 볼 수 있으시거나 재림의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서를 보면 초림과 재림이 같은 시객이나 같은 대언자에서 같은 입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 2절은
예수님 초림에 대한 거예요. 근데 3절부터 지금 7절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예요. 한 대언자 이사야가 초림과 재림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는 이제 백성의 기쁨이 나오는데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다. 이런 참 재밌는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을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어느 면에서 유대인들이 저 곁으로 물러나게 되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더하지 아니하셨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둘 중 하나로 이제 보면 된다. 대다수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사사기 7장 22절에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쳐부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림하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출생이 이제 나와 있고 예수님의 호칭이 영어로 원더풀. 참 미국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걸 보면 원더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호칭이 놀라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조언을 주는 분, 상담자. 그렇죠? 또 계획을 세우는 분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많으신 분. 예수님 그 아기가 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강력하신 마이티 갓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원리스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서로 다른 세 인격체가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 아니면 어떤 것의 원천이 되는 그런 존재를 성경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아버지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영존하는 아버지는 everlasting father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을 있게 하신 분, 영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표현으로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놀라우신 분이다. 어떻게 놀랍냐?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기원 이런 것들을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영원까지 만들어내셔서 영원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이 된다. 이게 원더풀하지 않느냐. 지금 이사야서 9장 7절이 우리에게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뭐냐? 평화의 통치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이런 데 이제 나오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이제 불립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면 그래서 천년 왕국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평화가 존재하는 이와 같은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국을 주려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온 민족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왕국이 연기되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왕좌, 왕국을 세우려고 왕국의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정말 너희를 설득하고 3년 반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쫓겨나서 2000년 이상 지금 유랑하는 그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메시아 왕국이 저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이런 내용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중에 주제가 이 내용이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울 것이다. 근데 이것을 군대들의 주에 열심히 반드시 이루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 안에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영어로 킹제임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헨델의 메시아가. 거기에 나온 할렐루야를 보면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9장 8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21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 이거 보고 내가 미리 경고를 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스레를 떠는데 어떻게 너스레를 떠냐? 10절 가서 보니까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쌓고 돌 무화과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할 거다. 우리가 비록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나중 상태가 더 나아질 거다. 그렇죠. 돌 무화과 나무보다는 백향목이 벽돌보다는 다듬은 돌이 더 훨씬 비싸고 더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절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는 이방 민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공격을 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이 된다. 자, 12절 여기 후반부에는 유명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의 심판을 보낸다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분에게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군대들의 주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또 외세의 힘을 사용해서 이거를 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 다 끊어버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게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런 그 밑에 있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결과 이제 17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젊은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들은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앞에서는 이 말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거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18절 19절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불 때는 땔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너무나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20절에 커다란 기근이 그 땅에 임해서 심지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19절 후반부에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싸운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이게 둘이 형제인데 지금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북쪽에 있는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러면서도 또 합심을 해갖고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그 땅에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 유명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어둠 속으로 이제 쫓겨나지만, 여기 9장으로 넘어와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커다란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와 같은 멋있는 말씀이 6절 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세우신다는 위대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자,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절하다가 결국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세요. 이러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큰 기근을 당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모두 흩어져서, 그래서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한 다음에는 한 민족, 한 백성, 한 국가를 다시는 이루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란 혼혈족이 태어난다는 그런 불행한 소식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뭐냐? 우리가 부드럽게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6절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홍수를 보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드러운 물,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드러운 물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국가,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늘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와 호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